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돕는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사람이 돕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을 기억하시나요? 은혜는 어디에 새길까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반대로 해야 되겠죠. 은혜는 어디다 새겨야 됩니까? 돌에 새겨야 되겠죠. 잊지 말라고. 원하는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물에 새겨서 떠내려 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치 흘러가는 물처럼 까마득하게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서운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상처 입은 것들은, 이것들은 마치 돌에 새겨놓은 것 같아서 세월이 지나가도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은혜는 물에 새긴다. 집에서 손드는 거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어디다 새깁니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인간인지라 안타깝게도 잘 되지를 않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다. 어디 돌에 새기든 물에 새기든 내 마음이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디다 새기느냐에 따라서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습니다. 은혜를 돌에 새기는 사람, 원하는 물에 새기는 사람은 원하는 다 떨어져 나가고 지워버렸으니까 마음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은혜가 나를 기쁘게 하니까. 그러나 은혜를 물에 새겨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원하는 돌에 새겨서 내 가슴에 정말 두고 보자,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여전히 살아가면, 여러분 근심과 상함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뼈가 바짝바짝 말라가니 얼굴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곧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인 생명이 펄펄 끓고, 원한을 가슴에 끓고 사는 사람은 생명도 사그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한 해를 마무리 질 때 그런 찬양을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 한 해는 성공한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어 간데도 여전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평안하지 아니하고 뭔가 마음에 상함이 가득하면 그 한 해는 정말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매일 매 순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은혜, 더 나아가서 나를 도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새해를 향하여 나갈 때도 여전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으시고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요셉을 도왔던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주인공인데 요셉의 생애에 보면 숨겨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숨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신앙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내 인생의 플러스인가, 내 인생의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를 생각하면 억울하고 원한이 생기는 것이고,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에 은혜가 생기겠죠. 자, 그럼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면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요셉이 이끌려 그런 걸 보니까는 강제로 팔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의 삶은 비참하고 비통하겠죠. 자, 들어보실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어떻게 하더라? 돈을 주고 사더라 그랬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요셉은
돈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짐승처럼 목줄만 안 내렸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비통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요셉의 생애 속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뼈아픈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만났던 사람, 그가 처한 환경, 지금 그의 처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환경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얘기는 막힌 곳이 없이 뚫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재수도 안 좋고 정말 운도 없고 팔자도 안 좋고 상황도 어렵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뭐 했더라?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어쩌면 팔자가 저렇게 사납냐, 아유 저렇게 되는 일이 없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불쌍하고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은 다 잘 되더라는 것이죠. 형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은 특별하다. 나 같으면 저기서 절망하고 쓰러졌을 텐데 저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그의 얼굴에 빛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가 함께하고 있을까? 저 사람을 이끌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주인은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는,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니 옆에 사람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러하게 형통하게 하시니 주위 사람도 그를 도와주게 되더랍니다.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맡겨도 될 만큼 신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무엇을 드림으로? 복을 내리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뒤집어 말하면 요셉은 그 보디말 집에 팔려 들어갔는데 그 보디말 장군은 요셉을 정말 짐승처럼 노예로 돈 주고 샀는데 오히려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요즘 돈에 팔려갈 일은 없겠지만은 어떤 직장을 가든 어떤 공동체를 가든 어떤 상황 속에 함께할 때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그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이 함께 할 거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같이 복을 받을 거라고, 너를 저주하면 너를 복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 집에는 복이 아닌 저주가 임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의 알아 묵상하여 그 가운데 행하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거든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 하시니까 그곳까지도 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어땠습니까? 아름답더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뭐 원래 잘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힘든데 그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은혜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화장을 안 해도 빛이 나. 아멘이십니까? 화장하시면 더 이쁘겠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냥 빛이 난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늘 하는 얘기가 아주 옛날 아주 오래전이지만 어느 지역에 가서 뭐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갖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느 작은 교회에 지하실이었었나? 어쨌든 좀 낯설지만 남의 교회 가면 좀 낯설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뭐 수요예배 저녁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맨 뒤에 이렇게 앉았는데 청년들인 것 같아요. 청년들 한 5-6명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자매 하나가 내 생각에 야, 되게 옥동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찬양 인도를 저렇게 생기신 분도 하시는구나. 그런 말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워낙 인물이 없으셔. 뭐 인물이 없다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간에 좀 그냥 옥동자야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런데 찬양이 딱 시작하니까 저 그 자매만 쳐다봤어요. 사람이 바뀌는데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찬양이 사람을 외모를 바꿔놓더만.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외모로 사는 게 아니었어. 화장빨로 사는 게 아니었더라니까. 물론 화장빨도 받아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사람은 외모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슴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니까. 노래를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나 찬양 속에 은혜로 나오니까 그냥 그 사람의 삶 얼굴 자체가 빛이 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천하 제일의 화장품은 뭐냐? 은혜다. 진정한 은혜예요.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만나든 아니면 자주 만나든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의 언어에 입술에 고백이 쓰는 용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설레이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어쩔 줄 몰라서 고백을 하거든. 그런 사람하고 다니세요. 꼭 그런 사람하고 다니세요. 그래야 같이 흥합니다. 같이 복을 받습니다. 매사에 얼굴이 어둡고 매사에 인상 쓰고 매사에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매사에 모든 것이 파괴적이고 매사에 모든 것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비관적인 표정을 짓고 비관적으로 삶을 바라다 보면 같이 망한다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전 이야기가 왜 있나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잘 나가다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며. 요셉은 용모가 희쭈거리하고 보기에 안 좋았더라. 그럼 더 큰 은혜가 되지. 좀 희쭈거리하고 정말 보기 안 좋았다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을까?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 은혜로 받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가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환경에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빛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가 됐던 찬양이 됐던 간증이 됐던 말씀을 전해주기 했던 그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얼굴이 빼어나고 막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남의 집에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퀴즈 하고 싶은 거예요. 보디발 장군은 요셉의 인생에 플러스였을까 마이너스였을까?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을 잡아다가 노예처럼 부리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나 뒤늦게 나중에 보면 그 보디발 장군은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인 플러스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10년 동안 애굽에 필요한 모든 것들, 랭귀지 스쿨 하지 않았습니까? ESL이라고 애굽의 언어를 배웠을 것이고, 애굽의 문화를 배웠을 것이고, 그곳에서 리더십을 배웠을 것이고, 가정 총무를 하다 보니까, 총무는 뭐냐면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게 되는 건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요, 하루아침에 내려와서는 총리를 못합니다. 바닥에서 겨서 그 문화를 아는데 10년이 걸린 거죠. 10년이. 그 과정 속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보호해서 남의 집살이를 한 것 같지만 오히려 지켜줘서 요셉은 거기서 아주 인생에 좋은 조력자를 만났는데, 그게 누굴까요?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목사님, 그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거짓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놓은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그 사람도 돕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죠.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억울하게 그 사람 때문에 왕의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거기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왕궁에 필요한 것들을 다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의 감옥은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피투성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반드시 왕궁의 감옥에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에서 10년 동안 애굽의 문화를 배웠다고 하면 왕궁은 특수한 곳입니다. 왕이 있는 곳이며 전문적인 지식과 예법과 새로운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의 감옥에 들어갔더니 방마다 개인 교수들이 하나씩 앉아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회계, 재무, 내무, 국무총리, 국방부, 왕의 눈에 벗어나갖고 어디다 갖다 버리지도 못하니까 지하 감옥에 다 갖다 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와서 하는 걸 보니 얼마나 참하고 터고 또 심심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요셉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전수해 주는 거죠. 거기서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왕궁의 감옥에서 요셉은 3년 동안 대학원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3년을 했대. 또 3년. 왜 3년이냐? 대학원은 3년이다. 물론 2년짜리도 있지만 조금 더 심화된 것은 3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걸 제가 수도 없이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한번 고백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생애는 겉으로 볼 땐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 그 시기의 기간 동안에 사람을 만나서 결국 왕궁에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저 가정 총무 해봤어요. 그러면 왕의 꿈을 거기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갔기 때문에 왕을 만났고 왕의 꿈을 해몽을 했고, 그래서 결국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때문에 크리스찬은 지나온 삶 속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인생에 지나온 모든 일들은 단 하나도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보기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건 없었으면 좋았을 부분도 얼마나 많아.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우리의 부족한 거 수치스러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인내하는 과정으로, 겸손하는 과정으로, 깨어지는 과정으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과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과정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도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코로나19도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이었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요셉이 남의 집살이를 통하여서 왕의 그 감옥에 들어가 수감했던 그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멋지게 나오는 것처럼, 우린 이 과정을 통과해서 오히려 멋지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달라진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았겠지만 그를 돕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졌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돕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뒤돌아보니, 그래,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구나 깨달아서 소화시켜서, 그것도 감사하다, 그 사람도 감사하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영적으로 소화가 다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박히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 보면, 아, 바울도 역시 혼자 선교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를 돕는 사람을 구석구석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을 도왔던 백부장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 32절을 보면, 이제 바울은 백부장이 이끄는 군인들과 그리고 사공들과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로마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줘야 가야 되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파산 직전에 갔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에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갈 거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당신들도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난 철회 때 설교 제목은 사명자를 함께하면 같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되니, 그 사명자와 함께하면 함께하는 생명도 누가 살립니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아깝거든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생명은 사명을 붙잡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돼지도 먹고 그냥 꿀꿀 그건도 산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물론 돼지도 장렬하게 전사하시는 사명이 있겠지만, 짐승의 삶과 인간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다르잖아요. 크리스찬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은 사명으로 산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 사명자는요,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돕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일을 그 밤에서 배를 타고 막 휘청거렸다는 거죠.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갔습니다. 자정쯤 되었는데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져 생각하고, 자, 이제 좀 내릴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 다시니 15길이다. 점점 육지로 배가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곧 닿겠지 생각을 했는데, 혹시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자, 닷을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를 않고, 날이 새면 뭐 조그만 쪽배 같은 걸 타고 들어가자라고 고대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광들이, 그 전절이 뭐예요? 그 전절, 그 뒤로 가보라고. 갑자기 훅 튀어나온 것 같은데 29절 못 갑니까? 아, 이건 암초에 걸릴까지, 암초에. 자, 보십시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날이 제일 고대했는데 배가 많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 자, 30절로 가볼게요. 했더니 이게 또 앞으로 안 가나? 또 사공들이 이제 내려서 도망을 하는데, 배가 위험하니까 이제 도망하고자 하여, 말이 좀 어렵죠. 이물에서 닷을 내린 채 하고,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사공들이 있는데, 사공들이 도망을 치려고 힘새가 이상하니까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제 조그만 배로 내려서 자기들끼리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다에 내려놓고는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과 고린도에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군인들이라고 해봤자 배 안에서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있어야 배도 의미가 있는 건데 사공이 도망을 가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육지가 가까우니까 이 사람들 같이 있다가 자기도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도망가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딱 보고 만약에 사공들이 도망을 가면 군인들은 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니, 백부장이 이제 그걸 알았음.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배를 내리려고 하는 그 줄을 끊어버려서 사공들이 도망을 못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 내릴 곳이 띄거늘 배를 거기다 들여댄 후 될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린 동시에 키를 풀어서 이제 배가 살살살살 돛을 달고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중이라는 것이죠. 들어가다가 이거는 그냥 배를 하나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두 물이, 혹시 저 양수리 가면 아시면 두물머리라고? 물이 양쪽으로 내려와서 가운데서 도는 곳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물이 합해서 핑핑 도는 곳이니까 배가 거기서 걸려서 배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게 자기들끼리 자꾸 부딪혀갖고 큰 물결에 배가 깨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군인들이 배가 깨지면 죄수가 다 도망을 가버리면 책임을 군인들이 져야 되니까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 그들을 죽이는 거 좋다고 하였으나 만약에 그들을 죽였으면 죽이는 게 낫지 도망치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면 누구도 죽게 될까요? 바울까지 죽게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이 나오는 것이죠.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내용이 막 복잡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래서 군인들이 죄수를 다 죽이려고 하고 바울도 죽기 직전이야.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예상치 않게 군인들을 총지휘하던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합니까? 바울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 백부장의 마음은 누가 움직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바울은 사명자고 백부장은 오히려 죄수가 도망가면 책임을 홀로 져야 되는 사람이라 제일 먼저 죽이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네가 바울을 도와줘라. 네가 바울을 도와줘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네가 바울을 도와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하나님 일을 도와줘라는 거죠. 서로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 서로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바울을 돕는 것은 누굴 돕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겁니다. 바울을 돕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도우면 바울이 살아서 어디 갑니까? 로마를 가서 뭐 합니까? 그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순교하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울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수가 필요합니까?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찬양 반주하시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봉사하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는 두 종류의 성가대가 있습니다. 내가 원체 성악도 잘하고 음악을 잘해서 난 성가대를 해야 돼 하는 성가대원이 있다면, 어떤 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달란트가 찬양인가 봐. 그러면 그걸로 찬양을 하겠다,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성가대원이 있습니다. 어떤 성가대원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하는 성가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까? 신앙은 겉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잘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경력이 생기고 캐리어가 생기고 연륜이 생겨서 그게 나를 아주 능력 있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게 나를 어떻게 힘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목회가 34년 4년 이러면 어디 가서 그래도 이 정도 했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요즘은 하도 목사님들이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셔서 30년 정도는 그냥 동네 애들밖에 안 됩니다. 그냥 40년 정도 해야 목회했나 보다. 50년도 있어. 그러니까는 제가 농담 삼아서 아니 내가 딴 교단 가면 총회장을 해야 될 사람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럴수록 저는 목회 연륜이 늘어질수록 아주 위기를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온 삶 속에 사역을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날마다 빨간 명찰을 단 수련 전도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라고 하는 순간 죄송하지만 하나님하고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바울을 돕는 거는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 쓰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바울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백부장은 지금 바울을 돕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돕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좋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열심히 내고 싶지만 나한테 잘 못해주면 중도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백부장이 죄수를 살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백부장이 바울한테 돈을 받았습니까? 사돈의 8천의 친척이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죄수가 한 놈이나 도망가면 책임을 다 뒤집었으니까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군수칙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백부장으로부터 이런 마음으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뜻을 막아버리고 다른 군인들의 뜻을 막아버리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 위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널판지 조각 또는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어떻게 되더라? 구조 다 살았잖아. 만약에 백부장이 잘못 거기서 판단했으면 죄수들은 다 칼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그 군인들도 살았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면서 지혜를 얻어서 조각조각 다 사니까 모두가 구원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돕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돕더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을 가만히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기적이란 뭐냐?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도 지금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 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돕고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살려주고 같이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끌고 가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